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목사님,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이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문들아 어리거라, 들림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나 머리 들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나 머리 들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다시 한 번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감염 없이 무사히 자가격리 마치고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프간에서 이슬람 폭도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빨리 고난에서 벗어나 사랑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달자인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시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항상 속죄만을 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속죄하기보다는 주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노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여 새로운 주님의 자녀여 종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네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자, 스크린 보시는 분들 손 들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힘들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먹어라.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힘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음식 입맛이 씁니다. 입맛이 써요.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서 삽니다. 장기순 여사는 한국에 가가지고 치료 이제 받는 2개월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월 되어서 다시 이제 의사의 치료를 검진을 받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생한 김에 좀 더 고생합시다. 계속 주사 맞으시고 약을 계속 먹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늘 한번 통하면은 입맛이 없고 그래도 억지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몸이, 왜냐면은 뭐 주사약이라든지 먹는 약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상하게 하고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모든 현대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 간을 많이 손상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면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 씻겨 나가는 거거든요. 물을 덜 마시면요 안에 독소가 쌓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버텨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럴 때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죠. 뭐가 소망이 없어 보이게 돼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뭐 TV에 하여튼 이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사실 먹는 데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맛집들이 많아요. 소문난 맛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난 맛집에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주인이 자기 음식점에서 그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하여튼 어쩌다 말해도요, 예 그렇습니까 하고 웃으는 게지요.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맛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지죠. 제가 한때 소개했던 고기리 가가지고 그게 막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들기름 막국수. 참 제가 책을 읽고 엄청 감복을 받았죠.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목회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여기는요, 여러분 막국수 하나 파는 집인데 매일 손님이 800명에서 1000명이라. 막국수 하나인데 막국수 하나 800명에서 1000명. 그 집에는 팬데믹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맛을 가지고요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국수 하나 가지고도요 견뎌냅니다.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사람들의 입맛을 내가 끌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들어왔어요. 이제 시편에서 갈라디아서로 왔습니다. 보통 보면은 매일 성경이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차례대로 그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6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든 묵상이죠. 갈라디아서로 왔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복음 진리. 복음이 바로 진리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뜻이 뭐냐면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부패한 우리 인간,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지옥에 안 가고 다른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소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처음에 복음이 나중에는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이야지. 계속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지. 처음에는 좋은 소식인데 나중에 나쁜 소식.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끝까지 좋은 소식이어야 되지. 근데 복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하고는요 아무리 세월이라도 이 복음은 바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은요 나중에 한번 바뀌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자, 만약에 누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변화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누가 말해도 변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먼저 처음 들어왔으니까 오늘이 갈라디아서 1장이잖아요. 1장인데, 자,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느냐? 예,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는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차 전도 여행의 범위가 어디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지역이 큰 지역은 수리아고 그 안에는 조그만 도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2명, 선교사는 2명이고 시다발이 1명 있습니다. 마가라고 시다발이 1명. 시다발이 쓰면 안 되지. 뭐라 해야 되나? 보조원, 도우미 1명. 그래서 3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수리아 바로 앞에 지중해 있는 성이 그 구부로라고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복음 전하는데 내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부로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안디옥이거든요.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는 하여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반대를 받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막으로 내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 바울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요 끈기 있는 사람이고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서 돌에 맞아서 자기가 뭐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으니까 피해갈 거래요. 다시 루스드라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죠. 그러면 깡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깡다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디모데를 맡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유리게가 디모데를 바울에게 맡겨서 좀 제자도로 삼아주세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2차 전도 여행 때 물론 했지만은 거기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죠. 그럼 더베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지역으로 치면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왜냐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 밑에가 길리기아라는 지방이고 그게 그 길리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 사도 바울 출신지잖아요. 그 위쪽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1권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2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3권 외우기도 쉬워, 그죠? 1차 전도 여행 1권,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2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3권이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고린도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된 거라. 우리가 순서적으로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이름을 붙일 때 교회들 이름을 붙이고, 일반 서신은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 이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름 붙였죠. 유다서, 뭐 요한 1, 2, 3서, 뭐 또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죠. 그렇게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은 교회 이름을 붙이고,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람 이름을 붙이죠.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도 서신,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대부분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 연대를 48년에서 49년, 보통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60년대나 70년대를 보거든요. 60년대, 70년대를 보는데,
그 20년, 30년 차이가 나죠. 그죠? 보통 이제 서신들이 뭐 40년대, 50년대 초 그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서와는 20년에서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제는 초창기 서신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거든요. 할례도 몰라.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지. 물론 뭐 또 다른 지역에도 할례가 있긴 합니다만요.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그렇게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로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헷갈려. 어쩌 이방인들이고 할례도 잘 모르고 할례 받는 거 겁나고 필리핀 사람들이 주사 맞는 거 겁내듯이 그 할례는 주사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기가 차 죽겠어요. 실컷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더니 이 유대 악한 물이 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기가 차 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율법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로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그 다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교리 서신이야, 교리 서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와 더불어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빨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이제 복음적인 그런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는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좀 더 자세해. 왜 더 자세하냐면은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는 자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좀 길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비슷한 것은 뭐냐면은 이신, 칭의, 이신. 근데 이신, 믿음으로, 칭의, 어렵게 칭함을 받는다. 덕의, 이신 덕의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얻는다. 얻을 뜻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 행위 속에 할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정말 왜냐면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심지어 종교 개혁자 루트 있잖아요. 루트는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그렇게도 말했다니까요. 결혼했다고. 너무 이 말씀이 감사해가지고. 왜 그 당시 루트도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그 당시 로마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그럼 그 당시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 얻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가 꽉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유럽의 어떤 르네상스로 인한 하여튼 유럽 사이에 그런 기독교 문화가 꽃을 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어떤 그 건축 양식, 거기에 기도, 대부분 보면 뭐, 캐톨릭 신자들이니까, 그는 어떤 자기 선행,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가지고 정성하는 모든 것이 구원에 있는 것이야, 구원하고 연결되지니까 얼마나 평생을 그걸만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구원하고 직결되지니까. 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것도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단단한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10절은 다른 복음 없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뭐 11절부터 24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중간 부분, 6절부터 10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은 인사말을 하고, 그 인사말 뒤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는 칭찬을 하거든요. 바울 스승이 좀 그런 편입니다. 칭찬도 하고, 감사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인사말이 딱 끝나고 6절에 오면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책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책망부터 해요. 근데 6절 보시라고, 6절 보실까요? 자, 인사말 딱 끝나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이거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긴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인사말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본론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면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의 힘을 보탰다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 허사라고? 그게 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뭐 깜짝 놀랐대요. 이상하게 깜짝 놀랐다가 말이에요. 그래, 앞에서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는, 야, 그거 가지고 되냐?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안 돼. 율법을 알고, 그걸 지키고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 구원 얻는 것이지. 뭐 표가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안 되지. 그건 말이 솔깃하잖아요. 사람도 뭔가 행해야, 뭔가 눈에 잡히는 게 있어야, 손으로 만져지는 게 있어야 믿을 수가 있지. 그냥 그것이 믿음만 가지고 될까? 바울 스님은 믿음을 구는데 그래 믿음만 가지고 될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속히 떠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불러줬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걸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부르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실컷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다루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해, 얘기다. 내가 깜짝 놀랐다. 어째 이런 일이 나냐? 깜짝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역에 뭐 사람의 힘을 보탠다고? 예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는 1%도 모자라고 100% 완성했다고 말이거든요. 예수님 손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의 죄의 값을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데텔레서 타이. 그 구원의 공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공로의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안 써야지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그래서 은혜지.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한 일이 없고 일방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이 있고 우리가 무슨 행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공로잖아요. 그 공로의 복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 기가 차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모욕. 하나님이 다 지불했는데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인간이 무슨 행위 뭐 공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차겠어요. 그 공로가 인간이 그 행위가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마음이 차겠느냐고. 하나님이 실컷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덜먹고 있으니 하나님도 기가 찬다. 하나님 해가지고 모욕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7절. 자,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두 가지 영향을 줘요. 두 가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는 첫째로 너희를 교란하게 교란. 이 교란의 의미는 원래의 뜻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팍 급주려고 복음을 주나요? 두렵게 하려고 복음을 주나요? 그럼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복음을 주시나요?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태어나고, 죄와 허물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걸 할례를 행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니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지겠어요. 야,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서로 눈치 보면서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잖아요. 할례 받겠어요. 할례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래. 우리 근신이라는 뜻은 이제 뭔가 행동을 상하는 거잖아요. 조심한다는 말이거든. 근신한다. 너 근신 좀 해라.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아끼고 얌전하게 있어라. 우리에게 이제 적으시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능력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사랑함과 그런요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늘 삶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거든요. 두려움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아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벌벌벌벌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문을 잠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이번에 평강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느 서신에서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순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따라오는 게 평강이기 때문에
쌍둥이 늘 따라다닙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악한 영향은 부모님 말씀대로는 변질시키는 변질, 변하게 한다 그러죠. 변하게 한다. 예. 변하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게 하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한다. 두 번째 악한 영향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변하게 한다는 뜻은요,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상하게 한다. 복음은 신선한 거예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도 말이죠. 그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할 때에 신선한 재료를 쓰면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좀 오래된 거, 상할동 말똥한 거 쓰고 상을 쓰면요, 음식 못 먹습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못 먹는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신선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복음은 항상 프레시, 늘 신선합니다. 변질되는 게 없어요, 복음은.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고 상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가끔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돈을 받고 복음을 팔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은 돈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그게 복음인데. 만약에 돈이 그것이 딱 개입되지면요, 그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냄새 납니다. 막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 나오면 엘리사 맞지, 그죠? 엘리사 때에 북쪽 이스라엘 보면 굵직하고 큰 선자 있어요. 엘리사.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참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중에 유대인 여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선자 계신데, 그분 만나면 문둥병도 나을 건데, 그 소식을 들은 거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막 선물 한 보따리 준비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찾아오잖아요.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만 잘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일부 모욕하게 해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다. 내가 여기서 모욕하면 지주범물이 모욕하라고, 조그만 강에 모욕하라고.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더 한일을 시켜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일단 난센신비 걸려가지고 주제판도 못하고, 아이고,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정신이 빠져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자기 주제판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연합강에서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모였다 하니까 막 어린아이 설정을 깨끗하게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져온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왜냐면은 만약에 돈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가 아니고 엘리사가 고쳐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드러내는 거죠. 일체. 예. 잘못 못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다고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근데 개아씨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종이 개아씨가 욕심이 나가지고, 손이 왔는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만들기 하고 그런 옷 두벌하고 그 받아가지고 그 엘리사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만에게 들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간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엘리사가 자기 어떤 사명자임을 잊어버리고 그 받아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겠냐고. 복음이 전해졌겠냐고.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흙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도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전도했다. 이방 사람은. 그것도 대장군을 전도를 했다.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잘 관리를 하고 거기 또 알맞게 쓰고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이 눈물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의지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겠죠.
그럼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거하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건 주인의 의식이에요. 그 주인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 주인인 채 하고 나면 그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지러집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만 주셨거든요. 한 길, 복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예,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만 주신 거라고. 하나만. 그래서 거기서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요, 복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 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 뺀다든지 더하면은 그런 변질시키는 거거든.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 우상 많이 생기니까 제2계명을 빼버렸다 그냥. 예. 하도 마음에 걸리니까 빼버렸어요. 진노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로마에서 만든 종교,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제가 말할 때 그냥 천주교 말을 저는 항상 들어보셨나요? 저희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저는 항상 로마 캐톨릭 이렇게 말하지 그냥 캐톨릭이라는 말 안 해요. 항상 로마 캐톨릭. 로마에서 만든 종교다. 로마 캐톨릭. 왜? 말씀을 자기들이 빼버리고 그러는데 뭐 교황말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두어가지고 감히 금방지게 어디 하나님 말씀에 교황말을 같이 섞느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 뭐 사도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도라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입니다. 다시 제차 9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개강되어 있는지, 그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도 높게 말이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애들 키울 때에 뭐 사소한 장난감은 눈 감아 주잖아요. 근데 아이의 목숨이 달리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 우리도 부모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 많이 했는데 나는 높은 곳에 많이 올라가서 나무 탄다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떨어져가지고 애가 집에 살 때는요 소모이래가지고 약간 언덕 위에 그 라디오 전파한다고 송신탑을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높았어. 어른 돼서도 보니까 높더라고. 내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하여튼 우리 부모님 와서 기절했을 거야. 우리 애들만 있었으니까. 누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내가 올라가면 내가 봐라. 참 이해만 놀이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거 부모들 보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딸이 목소리 부르터리려고 그래. 작전이냐 하고 그러겠지. 어쨌든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자동차 살 때는 안전벨트를 매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위험할수록 잔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위험할수록. 왜? 사랑하니까. 더 크게, 더 강하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방인들에서 음식 문제, 뭐 문화적인 것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그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몸매 저기는 먹지 마. 그것도 덕도 안 된다 하면서 그런 걸 말리고 뭐 어징하라면은 야 덕이 되지 않는 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끝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에 관해서만큼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을 세상의 가치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변질시키면 말이죠.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바울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못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 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 받고 배운 것이지만은 바른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율법의 그런 가르침, 교훈, 행위를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육체의 종로를 합니다. 그러면 바른 복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 복음에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게 바른 복음이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사랑하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나요? 이 바울의 개강된 그런 외침 속에 이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요? 혹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팬데믹을 빌미로 해가지고 팬데믹을 이유거리로 해가지고 혹시나 복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타협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이 세상의 성공을 더 추구하고 물질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요 복음은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복음을 지켜가십시오. 복음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건면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보다도 동감 명예가 있는 자리를 더 택한다고 한다면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 자 마지막 10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죽음도 불쌍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요 나는 죽음도 불쌍한 사람이다. 비단 뭐 바울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이 다 그랬죠. 사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하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벗개로 말하는데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시선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이고 저 다윗 춤추고 말 아이고 저 바지가 흘러내리네 아이고 저를 비아냥거릴 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나를 이렇게 살만하구나. 바지가 저렇게 흘러내리는데도 그거 알아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교리서에서는 교리문답서에서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분이에요.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는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시편을 읽든지 다른 어떤 선지서를 읽든지 간에 간간히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들을 발견하잖아요. 뭐 그 당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다고요. 그 구약의 그 한 줄 그냥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 한 줄이 한 글귀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했죠.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요. 우리는 그냥 구약 읽으면 모를 그런 내용들까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흡족해 했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다른 건 다 딸려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내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고 천국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고 그 길에 서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좋다. 세상의 속으로 다 맞춰가면은 내가 영원한 이 한라로 부를 때 내가 그때까지 좀 고생스럽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격려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격려하시고. 수고 다 끝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땅의 삶도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말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뭉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하여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 주인 삼은 주인을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단 말이죠. 다른 주인을 삼고 있습니다. 그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을 우리 다짐하고 또 결심하면서 함께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구속 제사를 받게 하시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대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예수를 말미암은 구원의 그 진리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는 이 악한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며 복음을 지켜가며 다른 복음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바른 복음 예수를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만을 다시 세워하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연에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또한 행한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하고 얼마만큼 옳은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은혜가 감사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옳고 바른 일을 행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못할 그날 때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죄에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역사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그 구원의 진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 주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악한 무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와 부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실하며 거룩한 삶을 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껏 승리하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꼭 기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담대가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 방문한 성도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도우심을 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수용하는 종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간의 제일된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삶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인간에서 사는 넉넉하고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다른 복음 없이 오직 예수를 말미암은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격려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송唱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방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도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